내 계획을 이루리라. 여기서 나는 누구를 말합니까?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께서는 이루리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려고 하신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구원 계획을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구원 계획을 결국은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루신 거죠. 그러니까 이제 사순절 또 부활절, 원래 부활절은 4월 4일이 부활절인데 4월 4일 예수님이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담당하시면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그 구원 계획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계획이 있어요, 없어요? 있으시다. 뭐 기생충 그 영화에 보면 네가 다 계획이 있구나 뭐 이런 대사가 나오는데,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한 계획을 다 갖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계획을 하나님은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약속이니까 내 계획을 이루리라 이렇게 제목을 붙였지만, 우리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겠습니다. 그래야 되겠죠. 따라해봅시다.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계획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지 못하는 자의 모습을 보여줘요. 물론 뒤에 가면은 이들이 생각을 돌이키고 이렇게 하지만, 오늘 본문 중심으로 보면 이들이 하나님의 계획을 알지 못하고 또 하나님의 계획을 망각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지 못하는 결정을 하는 사람들이 등장을 해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려고 하는 사람, 또 하나님의 계획을 오늘도 이루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결정을 잘해야 돼요. 그래서 어떤 결정을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고, 또 하나님의 계획은요, 우리로 하여금 행복하게 하는 계획이에요. 따라합시다. 복된 계획. 우리를 불행하게 할 계획은 하나님의 계획이 없어요.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를 복되게 하시고 우리를 행복하게 하시는 그런 계획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그러한 계획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그러한 계획이란 말이죠. 자,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고 또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또 오늘도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떤 결정을 해야 될까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평지에서, 우리 지난주 말씀 보면은 인구 조사를 했다 그랬죠. 그래서 몇 명? 60만 1730명. 오늘 주보 요약도 해놨죠. 60만 1730명 인구 조사를 했어요. 그리고는 그 사람들이 요단 동편에서 미디안 족속을 물리치는 전쟁도 하고, 그리고 요단 동편에 있는 여러 족속들을, 여러 민족들을 물리쳐서 싸워서 그들이 요단 동편의 땅을 차지하는 일이 생겨났어요. 그 중에 루벤 지파와 갓 지파, 뒤에 보면은 또 반 지파가, 2분의 1 지파가 더 있는데, 루벤, 갓, 므낫세 반 지파에 해당하는 이 두 지파 반의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그리고 모세에게 와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가축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 요단 동편은 목축을 하기에는 너무너무 최상의 땅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목초지를 우리에게 주소서
라고 하면서 한마디 말을 덧붙이는데 그 말이 뭐냐면 5절에 읽어봅니다. 5절 한번 읽어봅니다. 5절 시작. 또 이르되 우리가 만일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이 땅을 당신의 종들에게 그들의 소유로 주시고 우리에게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 아멘.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해달라고. 그들 스스로는 지파에서 어떤 결정을 내린 거예요. 요단강을 우리가 건널 필요가 없겠습니다. 우리가 요단강을 건너지 맙시다. 요단강을 건너서 우리가 전쟁에 참여하지 맙시다. 가나안 정복 전쟁을 치러야 되는데 이 요단강을 건너지 맙시다 라고 하는 그러한 결정을 내린 거예요. 그리고 지도자 모세에게 와서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해주소서. 벌써 그들 마음속에는 벌써 요단강을 안 건너려고 하는 결정을 해놓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축이 많으면 목초지가 필요하거든요. 풀이 있는 땅이 필요해요. 그런데 이 요단 동편은 물이 넉넉한 땅이었어요. 물이 많다 보니까 풀이 잘 자라고 또 가축을 키우기에는 너무너무 좋은 그런 땅이란 말이죠. 그러니 이 땅을 놓치면 아까운 거예요. 이 땅을 두고 가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요단강은 안 건너게 해달라고,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해주소서라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의 결정 가운데에는 두 지파 반이나 자기들이 가축이 많은 지파들이니까 가축을 키울 수 있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리고 물질적인 어려움도 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또한 목축을 잘 해가지고 그들이 부자가 될 수도 있고 말이죠. 여러분, 근데 그들의 결정 가운데는 하나님의 계획을 따른 결정이 아니라는 거죠. 그들의 결정은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는 결정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주시려고 하신 땅이 어디이기 때문에 요단강 건너서 건너편 가나안 땅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무슨 결정을 해야 될 때, 그럴 때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결정을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결정은 무엇이 포함되어야 되느냐?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결정.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결정을 하는 자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자라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가나안이 있는데 그 가나안은 안 가고 요단 동편에 머물려고 하는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이 포함되지 않은 결정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있는 결정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빼놓고 우리 가정의 안위만을, 내 회사만을, 내 교회만을, 이것이 내게 유익이 되기 때문에, 이것이 내게 이익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익 되게 하시죠. 하나님 우리 손해보기 안 하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결정이란 말이죠. 하나님의 약속에 포함되어져 있지 않은 이익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런 결정은 하나님의 계획하심과는 상관이 없는 결정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룰 수 없는 결정이란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실 때에 물이 많거나 물이 적거나 하나님은 거기에 관여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어떤 형편과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내가 물이 많다고 해서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그랬잖아요.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으로 가라. 가나안으로 가라. 내가 지시할 땅 가나안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 가나안 땅에 와서 있는데 역시나 목초지가 문제가 된 거예요. 목축을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텃밭이죠, 텃밭. 생명줄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또 이 조카 롯의 목자들이 아주 큰 뭐라고 할까요? 큰 부족을 이룬 거죠. 아브라함 부족이에요. 그러니까 이 살림살이가 많아지고 가축도 많아지고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목동들과 이 조카 롯의 목동들이 목초지 때문에 다툰 일이 생겨요. 그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네가 원하는 땅을 네가 먼저 정해가지고 네가 선점해서 가라고. 그러면서 네가 우하면 내가 자하고 네가 자하면 내가 우하겠다 하는데 조카 롯이 땅을 정하는데 뭘 정해요? 바로 이 요단 들녘을 선점해요. 창세기 13장 10절에 보면 3세기 13장 10절 읽어봅니다. 같이 시작.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아멘. 물이 넉넉하니 목초지에는 딱이죠, 딱이. 지금 그 루벤 지파와 갓 자손도 물이 넉넉한 요단 들녘을 바라보면서 요단강 옆에 요단 동편의 들녘을 바라보면서 목초지에 너무너무 적합하다고 생각을 했단 말이죠. 근데 이제 그 땅은 이제 조카 롯 이후에 보면은 이제 어떻게 해요? 소돔과 고모라처럼 그렇게 망하는 땅이 되었고 지금 이들에게도 이 요단 동편의 땅은 그냥 너무나 욕심나는 땅인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 목축지죠. 내게는 유익한 땅이에요. 우리 가정에는 유익한 땅이에요. 우리 부족에게는 매우 유익한 땅이에요. 그러나 그 결정은 옳은 결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안위를 위하는 내 이익이 있는 그러나 그러한 것을 쫓으면서 하나님의 약속은 없는 그러한 결정은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어디에 거할까? 우리가 삶 가운데 필요한 것들, 그러한 것들을 걱정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없는 중에도 있게 하시고, 여러분 광야 가운데 경험했잖아요. 먹을 것이 보장됐었나요? 물이 보장되었었나요? 입을 옷이 보장되었었나요? 그렇지 않은 곳에서도 하나님은 광야 40년을 살게 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나 지금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서 이들이 유혹을 받은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가장자리에서 그 주변에 그들이 머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신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계획이 있고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을 주셨는데 그 약속을 붙잡지 않고 그 약속은 뒤로 한 채 머물려고 하시는 분이 계세요? 여기가 좋습니다 라고 거기에 머물려고 하시는 분이 계시냔 말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면서 사는 자의 결정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결정이
여러분의 결정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결정이 바로 나를 향한 계획을 이루는 삶이요, 또 복된 삶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기서 머물러서 사는 것은 복된 삶이 아니에요. 복된 것 같지만 결국은 어떤 삶이에요? 복되지 못한 삶이요, 저주의 삶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약속과 함께하는 그런 결정을 하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들이 모세 앞에 와서 우리는 요단강을 건너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니까 모세가 어떻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12지파인데 12지파로 미디안 전쟁도 하고 12지파로 인구도 다 계수하고, 그리고 계수한 목적이 뭐예요? 지난주 말씀처럼 가나안 땅 전쟁을 하려고 능히 전쟁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들을 계수해 놓고 있는데, 지금 그 가운데 2지파 반이 빠지겠다고 하는 거죠. 전쟁 요단강을 건너지 않겠노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모세가 어떻게 했어요? 화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 안타까운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이러면 안 된다는 것을, 그리고 이런 결정은 온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나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았죠. 그래서 그들에게 책망의 말을 하는데, 자 6절 7절의 말씀 읽어봅시다. 6절 7절의 말씀 시작. 모세가 갓 자손과 루벤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 형제들은 싸우러 가거늘 너희는 여기 앉아 있고자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건너갈 수 없게 하려 하느냐? 너희들이 요단강을 건너지 않으려고 하는 결정을 한 것은 너희들만 요단강을 건너지 않고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그러한 결정은 이스라엘 모든 다른 지파들을 낙심하게 한다는 거예요. 어째서 너희들이 그런 결정을 하느냐? 어찌하여 너희들이 그런 결정을 하느냐 말이에요. 그래서 모세는 책망하면서 그들에게 너희들의 그 결정은 모든 이스라엘 다른 지파들도 낙심하게 하고 건너갈 수 없게 하는 그런 결정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결정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결정은 그러면 어떤 거겠어요? 여러 사람들을 생각해야 돼요. 이웃을 생각해야 돼요. 우리 지체들을 생각해야 돼요. 내 가족만이 아니라 다른 가정들도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 내게 이익이 되기 때문에 그 이익 때문에 약속도 지키지 못하고 또 약속 가운데 있는 그 복을 누리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그러한 것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도 나쁜 영향력을 미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교회 생활을 하면서도 내가 하는 이 행동이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칠까를 생각해야죠. 이것이 교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를 생각해야 돼요. 지금 2지파 반은 내 이익만을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모세를 찾아왔지만 모세로부터 야단맞는 거예요. 책망을 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공동체를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자,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고 가는 사람들의 결정 속에는 무엇이 포함되어져 있는가? 공동체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따라합시다. 공동체를 사랑하는 결정.
한 번 더, 공동체를 사랑하는 결정. 자, 율법사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가장 큰 계명이 뭡니까? 라고 예수님께 질문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답을 하셔요?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39절 말씀 읽어봅시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자,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라는. 여러분, 우리가 크게 여기고 또 첫째로 여겨야 할 계명이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사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독생자를 내어주신 하나님, 그리고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피를 쏟으셔서 내 죄값을 다 치르시고 나를 복된 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그리고 나에게 심판이 아닌 구원을 주시고 나를 영생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하나님께 저는 늘 그런 생각해요. 내가 사는 목적은 다름이 아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셨으니까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사는 것. 그래서 사랑에 빚진 자인 것처럼 살아야죠. 내가 사랑을 받았어.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몰랐는데 이제 깨달았어. 그러면 내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사랑에 빚진 자로 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뭐냐?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다는 거예요. 그와 같다는 건 뭐래요? 첫째 되는 것이고 큰 계명이라는 거예요. 똑같이 첫째 되고 큰 계명인데 그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고 하시는 계명이라는 거죠.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루벤과 갓지파 그리고 므낫세 2분의 1 반지파는 지금 공동체에 유익을 주는 결정을 한 거예요? 아니에요. 모세는 깜짝 놀란 거예요. 이들의 결정이 이전에 실수를 반복하는 거예요. 광야 40년을 시작하게 된 이유가 뭐예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의 말을 듣고 그 말이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부 다 낙심하게 한 거예요. 그것의 재현인 거예요. 그것이 40년 광야를 마치고 이제는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두 지파들의 이 결정이 바로 가데스 바네아의 10명의 정탐꾼과 같은 그러한 결정이기 때문에 모세가 분노하고 모세가 책망을 하는 거예요. 모세 자신도 지금 못 들어가는 거예요, 사실은. 왜요? 불순종함으로 인해 가지고 모세도 못 들어가요. 근데 이 두 지파 반에 의해서 이 나머지 신세대 60만 1730명 그 가족과 자녀들 200만 명이 나오는 넘는 사람들을 낙심시키는 결정이라는 거였어요. 물질적 이익만을 생각하고 이기적인 마음을 가지고 자기 지파만을 생각하고 자기의 부족만을 생각하는 그 결정 가운데에 공동체를 사랑하는 마음이 빠져버렸다는 거예요. 공동체를 낙심시키는 결정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결정을 내릴 때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은
항상 내 이익만이 아니에요. 내 뜻만이 아니죠. 하나님의 공동체의 유익함이 뭘까? 그것을 생각하는 결정을 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사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웃을, 지체들을, 남을 생각하면서 사는 삶이에요. 성도들이 나를 볼 때 성도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적어도 직분자라면 그 생각을 해야죠. 우리 지난주 말씀처럼 내 이마에 예수의 인을 치고 내 이마에 하나님의 이름을 새기고서 살라는 거예요. 나는 나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네 가족만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가정도 있고 많은 사람도 있고 하나님이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신 이유가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려고 그렇게 하셨고, 나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인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에요. 그 구원 계획을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몸 찢겨 피 쏟으셔서 그 십자가의 길을 가게 하신 거예요. 근데 내 안위만을 생각해요? 내 이익만을 생각해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지 못하는 자, 하나님의 계획과 상관없이 사는 삶이라는 거예요. 항상 내가 하는 행동이 누가 보더라도 떳떳한 그런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런 선택과 그런 결정을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복된 삶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그것이 주님의 교회를 살리고 주님의 교회를 부흥시키는 그런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슨 결정을 할 때마다 항상 두 가지를 생각해야 돼요. 하나는 하나님도 주시려고 하시는 것인가?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신 것인가?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것인가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것이 나만이 아니라 나라도 우리 나라만 생각하면 안 돼요. 저는 트럼프에 악한 감정은 없지만 하나 아신 게 있다면 미국만 생각하는 거예요. 미국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열방을 생각하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열방을 위한 계획을 갖고 계신 분이에요. 우리 교회만이 아니에요. 모든 교회를 사랑하시고 모든 교회를 위하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너가 기쁘고 너가 행복하고 또 내 가정이 잘 되는 거 원해. 그런데 나는 다른 가정도 잘 되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다른 가정에 낙심을 주는 가정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낙심을 주는 성도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낙심케 하는 직분자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실망을 주는 직분자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믿음의 동기부여를 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라고. 그것이 내 계획이라고.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자의 삶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결정권은 여러분에게 있어요. 그런데 그 결정 가운데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 계획이 있으시고 우리 모두를 복되게 하실 그런 계획이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결정을 하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약속이 있는 결정, 그리고 공동체를 사랑하는 그러한
결정, 그 결정이 우리 모두의 결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옵소서. 요단강을 건너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삶, 또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삶, 공동체를 사랑하는 복된 삶이 나의 삶,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고 또 하나님의 복된 계획을 이루며 그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